오늘 마지막 인도의 확신 에센스입니다. 오늘까지 강의는 마무리하고 다음 주는 여러분의 소감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인도의 확신 에센스인데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부터 조금 좀 리뷰를 해보자면,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의 감정의 확신이 아니라 근거의 확신입니다. 이단도 자기들이 나름대로 구원의 확신이 있거든요. 신천지도 이만희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확신이 있어요. 근데 그 확신과 우리의 확신이 뭐가 차이가 있느냐? 그들의 확신은 인간적 거짓 확신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근거가 확실합니다. 자, 그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무엇일까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 여기서의 아들은 내 아들 아닙니다. 여러분 아들 아니라 누구의 아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는 자는 확신이 있는 거고, 하나님이 아들이 아니고 무슨 뭐 이만이라든지 무슨 문선명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이단들이 말하는 뭐 그런 확신은 다 거짓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여러분을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고요. 기도응답의 확신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면 뭐라고 확신해 주실까요? 뭐라고 응답하실까요? Yes.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고 육신대로 정욕대로 기도하면 No. 이 No도 엄청난 응답이라고요. 깨닫는 거죠. 아, 내가 잘못 구했구나. 그리고 Yes도 아니고 No도 아니다. 그러면 뭘까요? 기다려라. Wait. 아직 때가 안 됐다. 그러니까 모든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다만 Yes라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주의 뜻대로. 그렇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무조건 Yes예요. Yes. 자, 이것이 기도 응답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확신이 생겼습니까? 근데 확신이 있어도 기도 안 하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기도 응답의 확신은 뭐냐면 여러분이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언제? 지금 당장 현재형으로 나와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 언제? 현재형이에요. 그것도 현재. 문을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 그것만 미래고, 그러니까 구하면 지금부터 역사합니다. 이게 기도응답의 확신이에요. 그 다음에 승리의 확신. 승리의 확신은 뭐냐? 내가 싸우면 무조건 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십니다. 시험 받을 때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는 기도응답의 확신이 있는 거고, 기도응답의 확신이 있는 자는 승리의 확신도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남의 얘기가 아니고 따로따로 얘기가 아니라 똑같은 얘기를 제목만 조금 다르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기도응답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승리도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시리즈로 연계되어 있다, 이것이.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죄의 확신. 사죄의 확신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회개라는 개념이 아니라 죄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도 계속 지을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뭐 하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뭐 하면? 자백하면, 이 자백은 회개와는 달라요. 회개는 슈브는 뭐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죄악된 길로 가다가 유턴해서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이 슈브, 회개라면, 자백은 호몰로게오, 법적인 용어로서 그때그때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만 하면 다 용서받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악용해서 내가 인정 곧 받고자 죄부터 짓자, 이런 심보로 하는 것은 거짓된 호몰로게오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자백한 자는 뭘 버려야 되냐? 자백한 죄를 버리셔야 돼요. 그것이 진짜 사죄의 확신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인도의 확신입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설명한 것처럼
구원의 확신 있는 자는 기도응답의 확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승리의 확신이 또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자의 확신도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죠. 인도의 확신은 역시 구원의 확신의 연장선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평생 받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인도를 받을까? 여러분, 인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말씀하세요. 이것은 죄다. 이것은 죄가 아니다.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또 성령 안에서 깨닫기 위해서는 또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인도를 받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인도함의 최고로 좋은 이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이 얘기를 여기서 오늘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묵상 질문을 보자면 당신이 해야 될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 처음에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뢰하다라는 이 단어 바타흐르는 안심하다, 확고부동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명철이라는 것은 이해, 통찰력 그런 뜻인데 우리가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먼저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나의 이해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라는 나의 판단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근데 그 명철을 신뢰하라고요? 하지 말라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이 뭔가를 떠올린 그 생각이 대체로 내가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생각은 땅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천상의 생각이에요. 어떤 생각이 더 옳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더 옳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이해력을 신뢰하지 말아라. 그것이 하나님 인도함을 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범사에 하나님을 뭐하라? 인정하라. 이 인정이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것인데요. 히브리어로 야다는 부부 관계의 친숙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평소 때 친하게 지내셔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필요할 때 친구 찾아가서 도움 요청하면 친구가 가끔 오는 친구에게는 필요할 때만 오는 얄미운 친구가 되겠지만 매일 찾아오고 매일 교류가 이루어지는 친구는 사실은 내가 가족같이 여길 수 있는 그런 친구이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찾아가면 주님도 참 여러분에게 마음이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평소 때 친밀한 관계 이것을 유지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모든 걸 여러분에게 공개하실 것입니다. 자, 이런 관계가 될 때 하나님은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회개하는 주로 제목이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다라는 것들을 회개를 주로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발견하기 위해서 어떠한 단계를 알면 그대로 살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첫 번째예요. 하나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자, 무엇을 해야 합니까?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자, 제사는요 과거에 어떻게 드렸어요? 짐승을 잡았어요. 가죽을 벗겼고 그래서 번제단 위에 태워서 드렸죠. 그러니까 제물이 살아있으면 되겠어요? 제물은 원래 살아있지 않아요. 다 잡아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양 잡거나 소 잡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뭘 드려야 될까요? 저는 헌금을 드리겠어요. 헌금도 드려야죠. 그러나 주님이 정말 받고 싶어하는 재물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원래 구약 제사의 개념이 그거잖아요. 내가 죽을 자리에 내가 기른 양이나 소를 잡아 바치는 것이 제사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도 주님은 우리의 재물보다 여러분 자신을 더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구약처럼 여러분 잡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족을 베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그냥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산 제물? 거룩한 산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제물이 된 우리 자신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짓고 회개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돼요. 내 자신이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함 속에 살다가 예배자의 자리에 서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첫 번째 길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너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고 2절은 뭐라고 그래요? 너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두 번째 할 일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요즘 세상이 참 악하죠. 그리고 요즘 세상이 변화가 엄청나게 빠르죠. 근데 그 빠른 변화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요, 어떻게 보면 그 빠른 변화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 안에 죄악이 너무나도 많이 관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거짓말 한 번 안 치고 돈을 버느냐, 어떻게 따온 이 계약서 한 번 안 쓰고 돈을 버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일시적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하여 살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다운 계약서 씀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린다고 치자고요. 그것이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10억이든 좋다고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여러분은 바보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근데 바보가 되시라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영적 성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를 창시하신 웨슬리 목사님은 본인의 신앙도 그렇게 살아왔고, 가르치는 감리교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어떤 사람을 이루어야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어디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 성화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과거보다 지금이 낫다면 잘 해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에 머물러 있다면 잘못 사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신앙이 더 완전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이게 영적 성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인도함을 받는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길은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간단해요. 뭐냐? 죄를 택하지 말고 선을 택하십시오. 자, 악을 택하지 말고 거룩을 택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루 종일 살아오면서 이제 이 자리까지 오셨는데, 저도 오늘 교단에 우리 내일부터 연회가 있기 때문에 내일 연회에 참석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오늘 하루 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어떤 사역을 했는지 서로 나누고 중보기도 해드리고 그러고 왔는데, 정말 오늘 너무 짠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81세로 이제 이미 은퇴하셨죠. 이미 은퇴하셨는데 미얀마에서 1997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사역하시다 은퇴하신 선교사님 오늘이 마침 생일이셨어요. 그래서 생일 파티를 이렇게 케이크를 켜서 축하를 해드렸는데 환갑 때 케이크 받아보고 두 번째로 받아봤대요. 그러면 그동안 생일 축하 서로 부부도 안 해주셨는데 서로 안 해줬대요. 와, 그럼 왜 그러고 사셨냐고 했더니 너무 사역이 바빠서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본 거예요, 그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다고 생일 케이크 앞으로 끊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분들의 관심은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 내 생일이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아내가 남편 생일 안 챙기고 부인이 남편이 또 아내 생일 안 챙기면 큰일 나잖아요, 우리나라는. 도대체 당신이 남편이야, 당신이 부인이야 하면서 얼마나 섭섭마귀가 들어갑니까? 근데 와, 환갑 때 한번 케이크 켜보고 지금 81세니까 21년 만에 케이크 받아봤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사는 분도 있나 세상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사람이 가치관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다르게 사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저 말이 케이크를 앞으로 키지 말아라 이런 말로 들릴지 모르는데, 여러분 그렇게 사소한데 인생을 목숨을 걸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이 어디에 인생을 걸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81세인데 언제까지 사시겠어요? 얼마 못 사실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건강하지도 못해요. 너무 고생하셔서. 그런데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죽어야 아름답지 않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돈 좀 벌고,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엔조이 하다가 예수님 앞에 서면 과연 할 말이 있을까? 과연 내가? 근데 그 선교사님 정말 할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야, 우리 선교사들이 케이크를 켜줘야 한번 케이크를 받지. 누가 켜주지 않는다는 거. 남편도 안 켜준다? 그분도 돌아가신 지 몇 년 되셨거든요. 남편도. 너무한 남편이지만 서로 안 해줬다니 할 말도 없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했다. 뭐 사소하게 케이크 하나에 그렇게 섭섭하지 않게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본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정말 창피했습니다. 그분 보면서.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우리는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까? 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자,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까? 범사에, 그죠? 근데 개인 일에는 주님 터치하지 마시고 교회 일에만 조금 관여해 주세요. 또는 주님, 우리 자식 일에는 좀 관여하지 마시고 내 마음대로 내 자식은 기를 거니까 다른 부분에서는 좀 제가 주님 인정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인도함을 받고자는 하지만 솔직히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더 많죠. 그럼 어떻게 인도함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상의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상의한다라는 개념이 인간적으로 보면은 서로 대화하고 교류하는 거죠. 이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하는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세요. 그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상의한다는 개념이 기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자, 기도응답의 확신에 있어서 제가 중요한 개념을 얘기했어요.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라고 했어요. 사귐, 교제, 커뮤니케이션, 대화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100번, 1000번 하고 주님이 대답하려고 딱 하는데 돌아가 버려요. 그래, 내일 주마. 또는
네가 뭘 해야 내가 주마. 주님이 뭔가 대답하시려는데 주시옵소서 휙 돌아가면 못 받습니다, 결국은. 그죠?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사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면 대답까지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대답을 들으냐면 이 결정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결정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으면 그 결정을 철회하셔야 돼요. 이 결정이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가? 그러니까 결국은 내 유익을 위한 것인가? 타인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타인의 유익을 위한 거라면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 거라고요. 오케이라고. 그리고 나의 결정이 영혼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영혼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이 즉시 대답합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결정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로 물어보시면 대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음성 듣는 법 몇 번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자, 쉽다, 어렵다. 이 대답도 어려워요? 자,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전에는 다 어렵다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서 쉬워졌을까요? 네,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은 기준을 나로 삼은 거예요. 내 생각을, 내가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내 답대로 주께서 도장 찍어주셔.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이때요, 우리 양심이 작동합니다. 양심도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설교 듣잖아요. 근데 제가 설교할 때 성경 가지고 설교하지 불경 갖고 설교합니까, 제가?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그 내용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안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성경 읽잖아요. 개인적으로 성경 하가 하잖아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답이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특별히 저는 여러분의 하가, 이 암송을 왜 권면하냐면 소리 내서 하는 것이 하가, 암송이거든요. 소리 안 내고 눈으로만 보면요, 능력이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음성을 누구의 목소리로 듣는, 여러분의 개인의 목소리로 듣는 것이 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소리를 읊조리고 하가를 하면 소리는 내 목소리지만 그 메시지는 누구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지금 시인 김소월의 시를 읊조립니까? 성경을 읊조립니까? 그러니까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음성만 빌렸을 뿐이지 하나님이 여러분 귀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 듣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대답들이 그동안 시원치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을 전혀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죠? 특별하게 기도원에 가야 듣는 줄 알았다라는 것이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가만 제대로 해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차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그것이 라디오에서 나오는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 내 목소리에서 나오는 성령의 음성을 제가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가를 열심히 하면 주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신비로운 게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기도원 원장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하가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쉬운 거를 안 하니까 못 듣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주셨나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하가, 말씀 암송을 비롯해서 설교자의 설교, 그리고 여러분 지금 1:1 양육 공부라는 것도 사실은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는 거지만은 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성도가 서로 대화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할 때 이것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상대방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 듣기가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쉬워요. 많은 분들이 성령의 음성 듣는 것을 대단히 어렵게 생각해왔어요, 지금까지. 자, 지금부터 더 성령의 음성을 자주 들으십시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성경 암송, 그 다음에 1:1 양육, 이것도 다 성령의 음성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듣게 하는 엄청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주셨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자, 예수를 믿는 자 안에는 성령도 역사하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10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0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그래서 인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중요한 성품이에요. 그래서 인내는 약속, 구원을 이루는 징검다리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분의 특징이 있어요. 뭘 잘합니까? 인내를 잘해요. 자, 아파도 인내를 잘하고요, 환란이 와도 인내를 잘하고, 시험이 와도 인내를 잘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인내하는 분들이에요. 고난이 와도 인내하시고. 그래서 한때 반짝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은 많지만 한결같이 인내하는 분은 힘이 적습니다. 왜? 진짜 믿음은 인내하는 데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 도표로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4가지로 분별합니다. 첫째, 말씀으로. 두 번째, 기도로. 세 번째, 인내로. 마지막,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듣고 인내합니다. 구호할 때 구호. 찾아보자, 말해보자, 데려오자, 야, 이거 사실 언제부터 한 거냐면 오래됐죠. 처음부터 일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거든요. 그 구호 왜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찾아보고 말해보고 데려와서 뭐 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죠. 구원의 확신 가르치라는 거예요. 1:1 양육하라. 1:1 양육.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도 따로 양육 따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할 일이 찾아보고 말해보고 데려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확실히 양육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데려와서 앉히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 양육자로 여러분이 훈련을 받았고, 그 다음에 전도 훈련도 받으셨어요. 그리고 양육 훈련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 100명, 양육 100명 하면 예수님 재림하실 것 같아요. 아멘들을 안 하세요. 너무 적어서 그런가 보다. 그러면 전도 1000명, 양육 1000명 하면 예수님 재림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를 한번 두시고, 네, 전도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주님 앞에서 할 말이 많아지겠어요. 그러면 그죠? 예수님 재림하신 날 뭐 하다 왔니? 또는 우리가 이 땅을 언젠간 떠날 텐데 천국 가서 뭐 하다 왔니? 그러면 제가 전도 100명, 1:1 양육 100명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말 듣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앞으로 한평생 뭐 기껏 해봐야 여기 계신 분들 얼굴 보니까 한 7, 80년밖에 더 못 사실 것 같은데, 얼마 못 삽니다. 얼마 못 사는데 뭘 해야 효과적으로 살 수 있는지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기껏 해봐 7, 80년 앞으로 못 사시는데
그러니까 100명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그죠? 네, 많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한 영혼 생명 구하고 그 생명에 진짜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리고 기도 응답이 뭔지, 승리가 뭔지, 정말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매주 일단 찾아봐야 돼요. 내가 누구를 1:1 양육할 건 찾아봐야죠. 그죠? 찾아보고 말해보고 데려오고, 그리고 양육하고 난 다음에 그 양육한 사람들이 어떻게 모이다 보면은 소그룹이 되겠죠. 그러니까 소그룹 인도하는 법도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음 학기는 뭐가 될까요? 그러면 그렇죠. 소그룹 인도자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들이 다 자연스럽게 주님의 종들이 갔던 길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건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는 목회자고 누구는 평신도, 이런 구분이 없어요. 주님 앞에서. 그래서 내가 전도자로 일단 부름받고, 그다음에 양육자로 부름받으면 리더로, 소그룹을 인도하는 리더로 또 부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음 주나 뭐 길어봐야 그 다음 주까지 한 2주 정도 보통 이 소감 발표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한 2주 정도 이렇게 발표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소그룹 인도자 과정으로 갑니다. 그래서 물론 예전에도 소그룹 인도 과정을 했는데 그때 한 것과 또 지금 하는 것은 또 달라요. 또 다르고, 물론 그때 배우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배운 대로 잘 하나 이렇게 목사님들 이렇게 순회를 하죠. 잘 하는 분도 계시고,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교육이 한두 번 해갖고는 안 되는구나. 끊임없이 소그룹 인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고,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전도하고요, 양육하고요, 소그룹 인도하고. 그러면 여차하면 여러분 목사해도 됩니다. 여차하면 여러분 목회자도 된다고요. 여러분,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면 저는 그렇게 해왔어요. 20년 동안 중국에서. 목회자들을 처음부터 당신은 목회자고 당신은 이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고 그 사람이 양육받아서 교회에 맞도록 훈련시키면 목회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신학교 시스템이 완벽하니까 신학교를 가야 목회자가 되냐. 중국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국은 목회자가 드물어요. 하늘의 별 따기에 목회자 보기가. 그러니까 가르쳐서 훈련시키면 바로 목회자가 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이제 거기에 비하면 여러분은 너무나도 오래 예수를 믿어왔는데 너무 수동적으로 예수를 믿어왔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정도면 제 눈에는 어떻게 보냐면 교회 한 5-6개는 목회하는 지도자로 보여요. 중국은 보통 뭐 40, 50 되신 분들이 교회에 뭐 10개, 20개씩 막 목회를 해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 비하면 여러분 배우기도 많이 배웠고 얼굴도 이쁘시고 돈도 많으시고, 그분들에 비하면 뭐가 부족해서 목회를 못해요, 여러분이? 뭐가 부족하냐고. 그럼 다 선입견이라고요. 나는 집사야. 여러분, 중국은 집사면 그냥 목회자라고요. 그 정도면. 근데 나의 역량을, 여러분 자신의 역량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한 사람으로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그 잠재력을 지금 길러서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은 쓰셔야 되는데 준비 안 하면 어떻게 쓰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장이라는 것이 우리 교회도 17개가 있는데 그냥 목장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여러분. 17개 작은 교회라고요. 그럼 앞으로 교회가 17개만 있어야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12사도 300용사 7,000원 신자라고 그러면은 12사도는 12 목회자, 목사라고 비유할 수 있으면 300용사는 300목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00목자.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앞으로 300개 목장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계속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사람 계속 길러서 우리 교회가 300개 목장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이는 아무 증거 아니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각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들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각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각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까지 오학신 모든 강의를 마쳤습니다. 또 실습까지 마쳤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인도하는 예비자가 되게 하시고 또 인도자가 되게 하시고 또 양육자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참으로 확신 갖는 성도들로 충만할 수 있도록 또 그런 영혼들이 모여서 우리에게 300개의 목장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통성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만석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온전히 세우고 양육하는 양육자로서 오늘 이렇게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어. 아버지 귀한 가정을 배우고 익혔사오니 아버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제의 확신, 내 확신을 받는 하나님이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하여 서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여금 이 귀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를 양육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세우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워진 주의 종들이 모여 하나님의 목장을 이루고 그 목장이 더 뜨거운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300용사 같은 목자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이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섬길 수 있는 거룩한 제단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